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큐티를 할 때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썼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보는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한국 땅에서 1년에 약 100개의 교회가 개척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100개의 교회 중에서 자립 가능한 교회로 성장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한 교계의 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개척한 100개의 교회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비율은요 3%가 채 안 됩니다. 30%가 아니고 3%요. 그러니까 이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 중에서 10개 교회도 아니고요, 3개 교회에서 2개 교회 정도가 겨우 자립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개척은 했으나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목회자 가정이 투잡 생활을 한다든가, 그래도 교회 공간의 월세를 버틸 수 없으면 2년 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부흥의 소식이 희귀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교회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한다고 하죠. 이런 성장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부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부흥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서 이게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흥되면 다 좋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한 성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자기 고민을 사연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사연을 보내신 집사님은 그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안 해본 사역이 없이 엄청난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작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주방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귀하게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사역이 뭐냐면 그게 이제 성가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개척교회 멤버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가장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연말에 성가대 칸타타를 하면 늘 자신이 솔로를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성가대를 섬긴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역도 다 사랑했지만 성가대 사역을 유독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만 이 집사님에게 너무 힘든 교회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 교회가 찢어진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임하면서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교회가 찢어져서 힘들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게 왜 이 집사님에게 힘든 일인가? 그럼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헌신을 하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성악 전공자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정말 그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는요, 소리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목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 성악 전문가들은 몸 자체를 악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한 분들은 그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몸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내가 있는 성가대에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찬양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교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성가대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은혜 받을 때 이 사연을 보내신 집사님 한 분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가대는 개척 때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고 헌신했던 봉사인데, 그리고 매년 이 성가대의 솔로는 내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전문가가 와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솔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 때부터 하던 성가대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연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연을 보낸 집사님이 너무 옹졸하고 인간적인 것 같아서, 인본주의자 같아서 정죄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 아픈 마음이 이해가 되고 체휼이 돼서 같이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한 가정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는 걸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성도가 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몰려오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연을 보내신 성도님도요, 그게 기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흥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 교회가 발전하고 구원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게 부흥이죠. 그런데 이건 부흥의 밝은 면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 무조건 좋은 게 있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명도 있지만 암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어두운 면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 교회에서 유력하고 중요하던 내가 이제 점점 무명의 사람이 되고 덜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작은 교회는요,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은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만 앉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이 좋은 분들은 그 맨 앞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요. 중간에 앉는 걸 좋아하는 분은 중간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맨 뒷자리를 선호하는 분들은 거기에 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우리 권사님 자리, 우리 집사님 자리, 우리 장로님 자리를 사람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 교회는 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내 교회에서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는요, 먼저 오는 사람이 남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내 전용 자리, 내 마음 편한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된다.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이 어두운 면이 뭐냐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올 때 누가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하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경사가 생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내 아들 내 딸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전부였는데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자녀에게서 내 자리가 뺏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전부였는데 며느리가 생기는 순간 엄마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부흥이 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상처받는 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생겨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 한 가지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던 사람은요, 내 생색과 기득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디라도 새로운 물결,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이 이방인 의식, 자꾸 기존 질서의 눈치를 보는 이 노예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그곳은 부흥이 되는 거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는 잠깐 불이 붙었다가 이제 그 부흥의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그 불이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교회가 바로 이런 분기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 인생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로 꼽히는 교회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한 교회에 1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가 탄탄했고 무섭게 발전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장작교회가 된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단의 문제나 교리의 문제를 놓고 적들과 싸우는 이 논쟁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싸워야 될 이단이나 외부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 하면 이 부흥이라는 현상을 놓고 원래 복음의 장자인 유대인과 새로 자녀가 된 이방인 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2500년 전에 지구상에 그 많은 종족을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유대인을 택했다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게 기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 자부심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려놔지거나 양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눠야 돼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건강이 있다. 내가 받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은혜라고 인식되는 순간 언젠가 반드시 그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유대인을 택하셨고 온 세상에 나누라고 율법의 말씀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 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복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이걸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천국도 내게 되고 하나님도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내 거인 이 복음을, 내 소유인 하나님을
유대민족 바깥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선교가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아니, 우리 유대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라 이 율법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고귀한 율법의 말씀을 이방인 같은 야만인들이 알아듣겠는가? 아주 사도 바울이 헛수고한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이 천국이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이 유대인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특별하다, 나만 사랑받는 편애를 받는다, 이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방인들이 다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민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유대인들 안에서 고통이 됐고 결국에는 이 부흥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뒤늦게 부름받았다는 그 영적인 열등감과 이방인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자꾸 이게 위축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주장이 흔들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게 맞나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도 예전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에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누가 먼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까?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 바울이 자기 기득권을 오늘 내려놓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 특권을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흥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부흥의 첫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누가 먼저 마음 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에 먼저 된 시어머니와 장인어른이 먼저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먼저 부름받은 그 유대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부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먼저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문 열어주는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급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낳은 이 적법한 자녀는 유대인밖에 없는데 뒤늦게 부름받은 이방인들은 입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예정 안에는 없었던 자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구원의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최초의 결심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서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들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같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 유대인 먼저, 이방인은 나중에, 이렇게 구속사 안에서만 순서가 생겼을 뿐이에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순서는 없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린 다 잉태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예정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됐다는 게 기득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교우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태초에 예정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먼저 교회 문턱을 넘은 순서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순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은 같은 날 다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서 잠깐 순서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안에서 우월한 자, 더 높은 자, 더 낮은 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집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부름받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보다 모세에게 더 많은 율법이 열렸고 아브라함이 행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모세가 더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2100년 후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더 놀라운 복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먼저 부름받은 나보다 늦게 부름받은 자에게 더 좋고 더 큰 복음이 열리는 걸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걸 축복했고 받아들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요한이요, 나중에 부름받았으나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부름받은 나보다 뒤늦게 부름받은 예수님이 더 주목받는 걸 그가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역할을 받아들일 때, 이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구속사와 부흥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흥의 핵심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실히 먼저 부름받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부흥의 문을 열 열쇠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자물쇠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의 문,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까?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중된 자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실을 보면서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또 감사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박수 쳐주는 구속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서 있는 교회와 직장과 또 내 가정에 부흥의 열쇠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